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시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이번 주 내내 큐티 내용에 등장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었습니다.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울의 등장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사울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고자 꿈꾸지도 않았고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거나 계획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상당히 출중한 외모를 가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머리 하나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사울의 어깨 정도에 닿을 정도로. 그 표현은 단지 그냥 외형적으로 대단히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한 것들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사울이 전쟁에도 능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첫 번째로 택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들이 뜻을 모아서 추대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세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집어서 세운, 그래서 외모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괜찮네 라고 싶을 만한 모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초반의 모습이 지나칠 정도로 겸손을 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거듭거듭 부인하죠. 어떻게 우리 지파처럼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백성들을 다 모은 곳에서 왕으로서 추대하는 그런 그 과정들을 거치죠. 추대가 아니라 이제 지파별로 모아놓고 전체를 다 모아놓고 지파별 속에서 제비를 뽑고 뽑혀진 지파 속에서 또 제비를 뽑아서 가족 중에서 뽑혀 나온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거쳐 나감으로 인해서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백성들이 요구해서 왕을 세우긴 하지만 이 왕을 세우는 것은 철저히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셔요. 그래서 사울이 딱 나왔는데 사울이 안 보여요. 보니까 저쪽에 숨어서 있었어요. 거의 끌려 나오다시피 사울이 백성들 앞에 등장을 해요. 제가 이제 겸손을 떨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겸손한 그 행위가 무슨 가식을 떨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능력은 있는데 정말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낮춰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어떤 그런 겸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울은 대단히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을 그의 거절과 그 겸손의 모습, 낮아짐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모습들 속에서 보더라도 사울은 자신 안에 왕이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꿈꾸거나 기대하거나 그것에 대한 어떤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마음들을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그 사울의 모습에 진짜 하기 싫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물론 이제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다 좋아하지는 않았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쩌면 사울의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요구했었던, 기대했던 왕은 대단히 강력한 카리스마와 자신들을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쥐고 흔들 수 있는 중앙 집권식의 그런 군사도 양성하고 사람들을 위기로부터 이렇게 헤쳐나올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위대한 왕을 기대했던 것에 비한다면 아마 그들의 기대에 사울은 사실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냥 첫 초면에 봤을 때는. 근데 사실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는 단지 그냥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의도 속에서만 왕을 구했겠느냐 할 때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한편에 있어서는 왕이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신들의 꿈을 꾸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전쟁에 승리하는 과정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특별히 이제 암몬과 전쟁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죠. 그래서 사울이 왕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 그러다가 이제 그의 행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서부터예요. 13장부터 그의 모습이 이제 바뀌어지는데, 앞에서 보여줬던 그렇게 두려움에 떨어서 겁쟁이인가 싶을 정도로 늘 겸손했던 사울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감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일 정도의 모습으로 그가 바뀌어진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반 우리가 8절부터 왔지만 전반부에 보시면 3,000명의 군사들이 사울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2,000명, 그의 아들 요나단이 1,000명. 이제 항시 대기 중인 군인이에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사들이 소집하면, 바로 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사울이 이스라엘 전역에 소집령을 내렸더니 33만 명이 모였었거든요. 그들은 이제 평상시에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전쟁이 터지면 모이는, 엄격히 말하면 군인이라고 말하기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근데 이제 왕이 세워지고 나서 3,000명의 상설화되어진 군대가 존재했던 거예요. 3,000명밖에 되지 않는, 거기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변변치 않은, 뒤에서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문화는 아직도 청동기 문화였었고, 반면에 블레셋의 문화는 철기 문화였던, 문화적으로 상당히 갭이 컸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표현하기를 이스라엘 군대에서 제대로 된 칼과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라고 아예 명시를 해요. 그렇다면 그 전쟁터에 나간 나머지 2,998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은 제대로 된 칼과 방패가 아니라 농기구를 갖고 나왔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다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열악한 상황들, 변변치 못한 그 무기들을 가지고서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촉발되어지게 된 원인이 요나단이 데리고 있었던 군대 1,000명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서 제압하거든요. 그 제압했다는 단어가 전멸시켰다라는 단어예요. 그것이 촉발이 돼서 블레셋과 전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쭉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 전쟁이 시작됐나, 우발적으로 하다가 보니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공격해서 들어가는 건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 상황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우발적으로 발생한 문제들,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들보다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로 봐서는 아마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었던 것이 그들에게 아주 고무되었었고, 꽤 큰 자신감을 가지고 그 전쟁을 준비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사실은 자살 행위와도 같은 그런 모습과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도발한 것에 블레셋이 군사를 모았는데 군사의 수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에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 왕이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3천 명의 상설 군대와 더불어서 예전처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들을 보내서 소집을 내려요. 근데 소집령에 모인 사람들이 숫자가 안 나와 있어요. 정확히 몇 명이 모였는지 몰라요. 참고적으로 앞에 암몬하고 전쟁할 때는 33만이 모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나 모였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모였던 사람들이 길갈에 모였었는데 모였던 사람들이 앞에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딱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다 흩어져 버려요. 전선을 떠나는 것은 물론이거나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 버리는 정도로 그 전쟁터에 블레셋의 그 위용 앞에 그들이 완전히 제압돼 버립니다. 사울도 사실은 사울 입장에서 보면 난감하죠. 전쟁을 치러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블레셋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왔고 사무엘 덕에 그들이 쳐들어오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사무엘의 그 정치적 입지가 사울에게 넘어간 이후 아마 이제 사울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블레셋에 대한 어떤 그런 해결책들을 모색하던 가운데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오기로 약속한 7일 안에 올 것이다라고 약속되어진 와서 이제 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 대한 것들을 그들이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전쟁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그동안 해왔었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지 사무엘은 오지 않지.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이제 가서 우리 보는 본문 끝부분에서 기록 15절에서 얘기했지만 남은 사람이 600명이었다 그랬잖아요. 상설로 모집되어 있던 군대가 3천이었었는데 불러 모은 백성들도 다 흩어져 버리고 있었던 군사들 중에서 2,400까지 다 도망가 버리는 상황, 600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지금 사울의 상황은 안 흔들릴 수 없죠. 오히려 안 흔들리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게 더 이상하지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나타났을 텐데 갈등했을 거예요. 약속대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자기가 그 제사를 진행을 해야 되나. 더군다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확인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울과 함께 있었던 군인 중에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동반하고 있었어요. 에봇을 가지고서 우림과 둠빔을 집어넣은 에봇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서 아히야가 함께 동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이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을 사울이 직접 드린 게 아니라 이 아히야가 드렸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 다 전멸하게 생겼으니까 전쟁도 못하고 끝장나게 생겼으니까 진행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물음을 갖겠죠. 왜 꼭 사무엘이 와서 해야 되나? 엄밀히 얘기하면 사무엘은 레위 지파이긴 하지만 아론의 후손은 아니에요. 반면에 아히야는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 거기가 정통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사는 오히려 사무엘이 와서 드리는 것보다는 아히야가 드리는 게 그 정통성은 훨씬 더 맞아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생각들이 사울의 마음을 막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사울의 마음이 격동한 상태에서 더디오는 사무엘, 흩어지는 백성들, 그리고 당장이라도 도발할 것 같은, 공격해 올 것 같은 블레셋의 그 상황, 이 세 가지의 모습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사울이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8절에 10절에 늘 타이밍이 그래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타이밍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의 본질은 타이밍, 좀 더 빨리 드렸냐 늦게 드렸냐의 그런 타이밍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제사를 드렸느냐 아니면 사울이 제사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그런 누가 제사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도 본질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 사무엘이 드렸기 때문에 더 영역이 있고 사울이나 아히야가 드렸기 때문에 영역이 딸려서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여부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을 보시면, 잠깐 보실까요? 13절 14절 보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전쟁의 승패는 누가 제사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일을 맡기셨고, 그 일들을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느냐 움직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성을 얘기하고 합리적인 것들을 얘기했다면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제사를 땡겨서 그들이 먼저 그 일들을 진행할 때 소환되었던 여러 가지 합리적 이유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닐 때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들과 너희들이 멀리하라라고 경고했었던 바울의 그 권면,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종교적 형식은 있지만 정작 그 안에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종교적 행위에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불신앙을 조심해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언뜻 생각났던 사람이 바로 이전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2차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잖아요. 그때의 모습과 사실 흡사해요. 그들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맡겨드린다라는 그 고백의 내용들, 그런 제사의 형식들이 그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서부터 가나안 정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동반된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함께하며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 안에서의 경험이고, 그들의 하나의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의 부분들이었지만, 그래서 언약궤를 소환해서 들고 나갔지만 그곳에는 언약궤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죠. 그죠?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상징적 물건은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셨을 때 그 언약궤는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했던 것처럼, 오늘 이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아히야가 됐던 사울이 됐던 그들이 들었던 번제의 모습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식이 아닌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집행되어진 종교적 행위는 능력 없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위의 능력의 근원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 가운데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행위는 의미 없죠. 예전에는 드라큘라 나오는 영화 이렇게 보면 십자가를 손가락만 해도 이렇게 다 도망가는, 요새는 안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그 장면 볼 때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십자가는 파워, 십자가라는 이 모양 자체가 힘을 갖고 있다. 근데 사실 굳이 그걸 무슨 신앙적인 의미로 풀어낼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접근해서 보면 믿음이 없는 십자가는 그냥 웃죠. 그죠? 그게 십자가를 보이는 것이냐 아니면 예배의 형태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의 모양들은 얼마나 거창하냐, 얼마나 좀 보잘것없냐, 그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그것의 능력을 결정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죠. 그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들의 기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위기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의 자리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는 이유는 기도의 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기도의 능력의 근원인 거죠. 그죠? 뒤집으면 그 기도의 자락이 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이 우리 안에서 경험될 수 있느냐 할 때, 혹 경험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자락이 없이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죠. 분명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떤 다른 근거들을 찾죠. 자신이 기도하고서 응답되어진 내용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는 그냥 인사치레처럼 보여져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늘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드려진 기도 가운데 풀어지는 상황들을 볼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풀어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고백을 하면서도 정말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예요. 몰라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실은 덮어지지 않는 건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이 얼마나 되더란 말이죠. 제가 이 사울의 작은 행위에 사실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얼마나 크냐 작으냐라고 하는 것에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 안도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로 움직여지지만 관건은 그 크기에 있지 않고 우리가 정말 그분의 뜻 앞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거듭거듭 확인하잖아요. 근데 그 확인의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우리들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리인데, 오늘 사무엘의 모습은 그런 신앙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사울의 문제만 이겠는가? 그게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비춰봐야 되는 모습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자리들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자락들이 늘 해왔었던 방식과 그런 형식들 속에서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때로는 통성기도를 정말 힘있고 하고 나면 내 안에 뭔가 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원함도 느끼고, 그러니까 더 그런 것들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느냐라고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사실 생각도 못한 채 그냥 내 안에 느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사울의 모습과 얼마나 차이가 나겠네. 오히려 사울은 사무엘이 짚어줘서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짚지 못하고 그냥 그 행위와 그 내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에 안심하고 우리의 모습들이 헛된 곳에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는 그런 긴장감들이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능력은 그분이 함께 하시는 곳에 있는데 다른 거 안 보고 나중에 요나단이 이제 고백하잖아요. 이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우리의 관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떻게 어떤 모양이냐라고 하는 그 보여지는 것이 들려지는 것에 있지 않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있는 것에 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었었는데 사울의 모습을 통해 보니 내가 정말 사울과는 다른 모습들로 그분 앞에 서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죠. 만약에 그게 가짜라면,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서 그냥 허망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큰일 나는 건 없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으신다. 우리 각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교회를 놓고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것이, 마음을 모아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실무적으로 무언가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한편 그런 생각도 들었다니까요. 왜 우리는 늘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해야 될까? 벌써 10년인데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놓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지난 시간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이제 문제겠지만 지금 현장에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서 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우리는 월요일날 교동에 갔다 왔는데 거기 다 시골 교회, 그 시골 교회도 자기 교회가 다 있는데 자기 건물이 다 있는데 왜 우린 늘 처소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러니 그 과정,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들이 우리 안에서 정말 믿음, 신앙의 내용들로서 점검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헛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스갯소리처럼 뭐 동창회 갔더니 제일 친했던 친구의 집에 초대받아서 가서 봤더니 화장실이 집 안에 있대. 그 옛날 얘기겠죠. 자기 집 화장실은 밖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서 집에 와서 보니까 그날부터 화장실 가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불편함들이 자기 친했던 친구의 집에 화장실이 집 안에 있다는 것을 보고 난 이후부터 불편해서 열심히 일해서 화장실이 안에 있는 집을 얻고 친구의 동창회 나가서 그 친구 집에 다시 만나서 갔더니 이번엔 그 집에 화장실이 2개네. 거실에 하나 있고 안방에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2개, 3개 막 그러다 끝내 이제 하나님 나라 부름 받아서 갔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화장실을 누리는 것으로 그 삶이 누가 만들어낸 것이겠죠. 무엇을 우리가 보고서 그 과정들을 발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고 또 이유겠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고민들이, 우리들이 풀어가야 될 과정들이 그분의 말씀 앞에서 선명하게 점검되어지는, 이 자리가 그것 때문에 모여서 기도해야 될 자리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우선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속된 말로 건물이 없으면 어디 빌려서라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을 앞뒤로 바꿀 수 있는 본질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떤 과정에 그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은 단지 우리들의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들을 선택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이 내가 여러 가지 방편들을 만들어 놓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앞서는 것보다 가장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배워가지 않겠습니까? 이 저녁 여러분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빛 교회가 우리들이 풀어가야 될 그 문제들 앞에 결코 오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이 내놓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은 대단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그분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운영이가 모였던, 임원회가 모였던 그 과정들 앞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건들을 내놓고 얘기하는 것 이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5, 6, 7, 8, 9 그 안에 예수님 오실지도 몰라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정말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그 줄기 딱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걸 못 잡으니까 걱정이지. 그걸 안 잡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걱정이고, 자꾸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문제일 뿐이죠. 그 과정들을 믿음 안에서 잘 풀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들의 이 과정들이 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